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도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턱대어 놓고 강조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 나라 아니면 또 짚고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날이죠. 오늘이 어머니날인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의 웹스터의 란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어머니하고 둘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어머니 묘지 앞에다가 어머니가 일평생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아예 묘지 앞에다 심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어머니에게 잘 모시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서 그날 이후로 이 소녀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석한 마음으로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이제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너는 왜 그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다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서 산소에 카네이션을 심었고 똑같은 카네이션을 제가 어머니를 추억하며 그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자되어지면서 이거 참 좋은 취지다 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후로 어머니를 잘 모시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윌슨이 이 날을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정해서 이 날을 지켜오고 있고 이 운동을 하는 미국에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수입을 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날만 하지 말고 어버이날을 같이 하자 해갖고 5월 8일 날 이제 한국은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던 유래가 어머니 날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이 날의 취지에 여러분들이 맞게 이 날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 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침부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봤더니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요 말짱 헛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영국에 문화원이 있어요. 영국에 문화원이 있는데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국의 영국 문화원에서 제가 설교할게 그냥 여기 쏘닥쏘닥 하지 말고 들어야 돼. 지방방송 다 끄고 오늘은 저한테 다 집중하시면 돼. 설교 시간에는요 옆에 사람 집중하지 말고 저한테 집중하시면 돼. 우리에게는 다 보여.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시험하고 싶으면 여기 올라와 보면 다 보여요. 어떨 때는 이렇게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문화원이 있는데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국 4만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용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용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4만 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어머니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패션, 열정.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를 차지했고요. 세 번째가 스마일, 웃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블라블라 쭉 가갖고 40번째가 뭐냐면 호박. 호박. 호박이라는 말을 했고 41번째가 바나나. 그리고 쭉 지나서 49번째가 우산. 우산. 머리에 쓰는, 이렇게 비 올 때 쓰는 우산. 그 다음에 50번째가 캥거루. 호주에 가면 있는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근데 이렇게 50번까지 이 순서가 쭉 이어질 때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정말 아버지는 호박만도 못하고 바나나만도 못하고 우산만도 못한 존재가 아버지인가.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나이별로 오늘 뭐 어머니 날이지만 어차피 뭐 아버지 날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니까, 근데 아버지도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우리는 어버이주일로 지키니까 이제 아버지의 얘기도 조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나이별로 아버지의 존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조사를 했더니요. 아버지의 존재 4살까지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우리 아버지는 다 해. 그래서 애들이 막 동네에서 이야기해서 듣는 거 보면, 야, 우리 아빠가 뭐 했어 하면서 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4살짜리 아이들한테는. 근데 7살쯤 되면요 우리 아빠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 우리 아빠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아버지의 존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취약할 나이가 되고 학교에 조금 들어가면 8살, 9살쯤 되어지면요 우리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많이 알까? 그래서 이제 그 아빠에 대한 존재가 조금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12살쯤 되어지면요 참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정체기 혼란 시기가 되어지는 사춘기, 중고등 시절 때는요 우리 아빠요 나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우리 아빠하고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성장이 돼서 25살쯤 되면요 우리 아버지요 난 이해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세대가 달라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25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0세가 되어지면요 30대가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의견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하시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부록의 나이였던 40세가 되어지면 이제 40 정도 되어지면 자녀를 낳고 또 키우니까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자기 와이프한테 그런데요. 여보, 이번 일은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다시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하고요. 초로의 나이인 50세가 되어지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60이 넘어가면요. 만일 아버지가 60쯤 되어지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그 나이잖아요. 만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꼭 아버지의 주원을 얻었을 텐데.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말씀을 꼭 들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한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마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란 돌아가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분.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평상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하나 둘씩 생각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평상시 하셨던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요. 제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얼굴이 반이 딱 갈라지면서 엄마 모습도 보이고 아빠 모습도 한꺼번에 다 보여요. 내 얼굴 속에. 사람은 늙어가면서 부모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게 잘 모르다가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할렐루야. 그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날입니다. 국가가 이 날을 지정해 놓고 이 날을 기념하는데 물론 뭐 나라가 이 날을 정해 놓고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기념하는 데에 대해서 시비 걸 일은 없지만 이게 꼭 나라가 지정해야만 해야 하는 날이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제 성현이가 이제 저희 아들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바쁘다고 또 올라갔어요. 자, 하룻밤 자고. 그래서 어제 오더니 엄마 제일 좋은 데서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좋은 데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사줘서. 근데 이 날이 1년에 어김없이 한 번씩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꼭 이 날을 정해야만 우리가 꼭 이 날을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아들이 밥을 사주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없어요? 어머니 날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365일이 어머니 날이다. 제가 원래 뭐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때우고 말았습니다. 때우고. 그 미래학자였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래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요. 미래가 되어지고 종말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쫙 열거를 해놨어요. 그 책에 보면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두드러지게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정의 개념이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요. 점점 시대를 따라잡고 시대가 지나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싱글 가족들이 많이 생길 텐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도 물론이지만 한국에 가보면요. 집들이 요즘에 신축되어지는 집들이요. 뭐 요즘 말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5평, 10평 미만의 집들을요. 많이 져요. 거기 다 누가 사냐면 싱글들이 살아요. 그런 집들 많이 져요. 핵가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기적화 되어지면서 가정을 꾸리면 귀찮아.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혼자 살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아기는 갖고 싶어. 그래서 근데 혼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들이 각광을 받냐면 정자은행, 난자은행 이렇게 해서 그런 뱅크를 만들어 갖고요. 좋은 유전자를 받아 갖고 자식은 만들어 산화시 키우는 이런 것들을 이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자꾸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은 무슨 징조일까요? 네? 하나님은 최초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자꾸 붕괴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세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 바르는 거야? 명품으로 바르는 거야. 응? 머리핀도 명품. 어떤 드라마에 봤더니요, 애기를 어떤 부잣집에서요, 애기를 너무 그 명품으로 휘두르다 보니까요, 애 머리핀이 보석으로 된 거였어. 그래서 이 애기를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훔쳐가. 근데 애가 탐나서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핀이 탐나서 훔쳐가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며, 뭐를 사랑하며, 그리고 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긍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 주변을 향해서 회방하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부모를 거역하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그래. 안 해요. 못 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건 박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롯이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요. 자기 딸들과 사이의 차이들한테 얘기해요. 예? 야,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 땅이 타락하고 폐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멸망하신다. 우리 얼른 피하자. 그랬더니 거기서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 뭐예요? 이걸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먼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부모님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이 또 잔소리 시작한다. 또. 엄마 좀 제발 입 다물어. 또 시작한다. 이거를 뭐예요? 먼지처럼 여겼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되어지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그들도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요, 자다가 또 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마음속이 좀 시원해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사기 말해요.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마지막 사사가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두 아들의 폐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말로가 최후의 말로를 맞이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 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원래 성경은요, 성경이 쓰여질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각각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지만요, 원래는요 장절이 없어요. 원래 성경은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베껴 쓰는 사본학자들이 성경을 베껴 쓰다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후대한테 이렇게 남겨주면
성경을 좀 분류를 해갖고 이거 잘 찾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신앙이 잘 성장할 텐데 이대로 놔두면 이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가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대 사본학자들이 장절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무슨 중심으로 나눴냐면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장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는 내용 중심적으로 성경을 나누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분리가 이어졌는데 그 무리한 분리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주의 학자들은 이 6장 1절부터 6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5장 15절부터 보는 것이 맞다고 말해요. 5장 15절. 성경이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이 한 단락이 이어지는 것이 6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5장 15절부터 이어져요.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한번 봐요. 성경.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다음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이 막바지 일로로 가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게 뭐예요? 특히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인되어진 성령 충만은요, 불러 충만하게 가소서. 성신이 오셨네 가셨네 하면서 막 그냥 불러 하면 불이 막 떨어지는 거, 이쪽으로 각인을 많이 시켰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 뭐 은사, 능력, 병고침 이런 쪽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각인을 시켰는데, 물론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부터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막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찬양하고 싶은 거,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감사함이 넘쳐나요.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피차 복종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피차 복종이에요. 뭐라고?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이 가셨네 오셨네 불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며 서로 복종하며,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아멘.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서 쭉 이어지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하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여자분들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피차 복종하라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성령 충만은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의 훈련의 가장 베이직한 데를 어디로 하나님은 삼으셨냐면 가정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뭘 하냐면 네가 성령 충만하냐? 그러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냥
바가지만 계속 이렇게 긁지 말고, 응?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요. 문맥이 그래요. 문맥이. 그 다음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가정의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래요. 그죠?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요? 복종하는 거다. 성령 충만한 여집사님들, 여자분들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응? 만약에 복종 안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응?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요. 그렇죠? 성경이 맞죠? 그리고 나서 봅시다. 쭉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예요? 각각 다른 인격의 개체지만 부부는 한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인격은 다르지만 한 몸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기 왜 네 부모 내 부모가 있어? 너 내 부모한테 잘해야 돼. 너 네 부모한테 잘해야 돼. 이거 갖고 싸워 집에서. 그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중요한 거고요. 장인 장모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한 부부예요. 한 부모. 아멘?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죠? 누구를 우선시 두면서 이것을 강요하거나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댁도 중요하고 처가도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용돈을 드려도 꼭 똑같이 드려야 돼. 똑같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라고 더 안 드려요. 저는. 똑같이 드려요. 똑같이. 응? 고기를 사더라도 두 분을 똑같이 모시고 와서 마음껏 드시라고 제가. 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보세요. 그 다음 이 비밀의 코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러면 복종하라 했으니까 당신한테 복종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나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사랑하래요. 남편은요. 아멘? 응? 너 무조건 복종만 강요하지 말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그 여러분들 존경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자녀들 앞에서 남편 바가지 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존경심이 무너져요. 차라리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육박전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집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의 존경심이 무너지면요. 그냥 가정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제일 처음에 요구되어지는 현장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교회에서 찬양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이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어야 돼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한 현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안 되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은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가치일까요? 그렇죠. 인류 보편적인 가치죠. 그렇죠. 인류 보편적인 가치예요.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제로 어떤 청년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들었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한 번도 돈 벌어본 일 없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요, 짐승이 돼갖고요, 엄마 두드러 패고, 우리 두드러 패고 어릴 때. 근데 제가 자라서 엄마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패는 모습을 보고 살인의 충동을 느꼈대.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살인의 충동을 느꼈대.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까?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요즘에 진짜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정신병자죠.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술만 먹으면 두드러 패고, 가정 돌아보지 않고, 예?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노름하고 다니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부모의 인격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잘됐다 못됐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주는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조성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그래요. 근데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시스템을, 하나님의 대리자를 부모로 삼으셔서 이 땅에 내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리가 주는 포지션이에요. 그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경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 말고 또 한 분에 대한 예배가 있어요.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레위기 19장 9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옳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옳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옳지 않다, 그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옳지 않다, 그르다로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지 않고 그 반대말을요, 본성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본성이니라. 응? 본성. 응? 이것이 옳으니라, 본성이니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 본성은 뭐냐면요, 이 본성 속에 누구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양심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법과 양심 중에 어떤 것이 상위 개념입니까? 양심이죠. 양심이 상위 개념이죠. 양심과 신앙과 사상은요, 법으로 묶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정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니까 세제 혜택 받고,
부모를 모시니까 집값도 싸게 해주고 부모를 모시니까 무슨 혜택을 받아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사람의 본성이며 본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늘 천자를 써갖고 천륜이라고 말했어요. 천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 그죠? 그러면 이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 공경이라, 공경해라.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베드, 이런 말로 써서 카베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중요하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요, 의학적인 그 명사로 쓰였는데, 의학적인 용어의 명사로 쓰였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 사람의 장기 중에 물론 다 모든 장기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가 뭐예요? 바로 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부분이 간이래요. 예? 그래서 간땡이 벗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만큼 핵심적인 요소를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메스업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들과 아니면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마땅히 섬겨야 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어떤 비중에 따라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삶 자체가 메스업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의 한 역할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거지요. 모습.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카베드, 카바드 이렇게 말을 썼는데 카바드의 반대말이 칼라이거든요. 칼라이. 이 칼라이라고 하는 여기 말은 뭐냐면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겁게 여기다는 무거움의 반대말은 뭐죠? 가볍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로 해석하지 않고요. 저주와 경멸로 해석을 했어요. 저주와 경멸, 칼라이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죠? 저주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좀 무거우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잘하자. 시작. 할렐루야. 애기들도 잘 들어야 돼. 애기들도. 부모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 지역에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지역의 특색을 봤더니 자녀들아 모든 일에 여기서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왜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놨을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장해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 골로새 지역은요, 무역 중심주의, 무역을 많이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역하다 보면 각종 인종들이 다 모여갖고 살겠죠. 피부가 허연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노래끼리 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지역에는 미국처럼 다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국제 결혼하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적인 유대 관계들이 깨어지죠. 아무래도 좀 약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정통적인 것을 받는 것보다 약해지고,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였던,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대부분 어디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뭐냐면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이분법적 논리예요. 영지주의자들.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육체의 일에 뭐를 포함시켰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안 모셔도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일이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단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거야. 그냥 부모 모시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쫓아가면 돼. 그 잘못된 거죠, 신앙이요.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이 길바닥에 내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여기에 모든 일은 뭐냐면 경제적인 원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뭘 해야 돼요? 가능한 돈도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번 그 어버이날에 지금 뭐 TV 프로그램 봤더니 프랜카드가 하나 한국에 딱 걸렸어요. 봤더니 꽃으로 퉁치지 마라. 부모님들이 프랜카드를 걸었어요. 꽃으로 퉁치지 마라. 응? 그래서 거기다가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이렇게 썼는데 어머니 사랑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냥 글만 많지 그 안에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 담겨져 있지 않는 카드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 봤더니요. 제일 첫 번째가 현찰이었어요. 54%예요. 54%. 응? 그러니까 캐시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연, 관람, 여행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는데 아무튼 여기에 모든 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십계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같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릴 것이 말아라. 4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말아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8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9 구라치지 말아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그죠? 다 외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 들어가요. 엘로힘. 그런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5가지를 빼놓고 하나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에만 엘로힘이 들어가요. 그것은 뭐냐면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으셔서 그렇게 그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을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이웃사랑으로 가는 다리와도 같은 거예요. 다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리를 꿀쩍 뛰어넘어요. 그래서 뭐 이웃 사랑한다, 뭐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 물론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성교들 많이 합니다. 각각 교회들이 홈리스들을 향해서 굶고 험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지네 부모들이 굶주린 것은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거 써갖고 왔잖아요. 요즘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글인데 너무 공감이 돼갖고 써왔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 불쌍해 하면서 거린들을 우리에게 도와줘요.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홈리스 사역도 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내 이웃을 내 부모로 지정해 주신 것은 거기서부터 내 이웃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웃이에요. 거기부터 사랑해야 돼요. 거린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더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모하고 자식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항상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는 항상 약자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취재를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거름뱅이가 돼갖고 홈리스가 됐어요. 기자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막 취재를 하러 다닙니다. 할아버지 왜 혼자 이렇게 사세요? 알아봤더니 가족들도 다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피해 다녀요.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 봐. 근데 이 기자가 또 얄궂게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를 파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마지막 말이 뭐냐면요. 지도 지 새끼들 들고 먹고 살아라고 바빠서 그러는 거 왜 기자님은 나를 쫓아다니냐고. 끝까지 자식 생각해요, 이 할아버지가. 항상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자,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 아주 죽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답례하는 겁니다. 내가 식사 한 번 얻어먹었으니 꼭 답례하고 싶어요.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평생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신 당신에게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밥 몇 번 사준 사람이 고마워요. 평생 밥 해주신 부모님이 고마워요. 부모님한테 밥을 얻어먹어도 실수가 없어. 실수가 막. 윤수환 잘 들어. 엄마한테 네가 밥을 몇 끼를 얻어먹었는지 내가 알아야 돼. 목사님이 너한테 밥하면서 목사님 되게 고마우신 분이야. 목사님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고마운 거야.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줘요. 얼마나 불쌍해 저거. 드라마 보면서 막 울어 막 그냥. 드라마 보면서 막 울어.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시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드라마 보면서도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상적인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없어요.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을 하면 미안해 정말 용서를 구할게 미안해요. 그러는데도 평생 살면서 지 부모님들한테는 엄마 아빠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 한마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면요 부모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가정은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시작하는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피차 복종하는 것을 어디부터 시작하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러 나갈 때는요, 부모님에게 먼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고안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축복의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십계명도 있어요. 저주의 십계명. 저주의 십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있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오늘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멘만 하면 돼요. 자, 제가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게요. 모든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아멘 하면 돼요. 시작. 아멘이 이렇게 들어가요. 꾸물꾸물 들어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든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잘해야 돼요. 그래. 이게 지금 박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 응?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내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내 부모님. 아멘? 왜냐면 여러분 한 몸이니까.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야죠. 응? 이왕 이제 물을 수 없는 지경이 된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독일의 그 침벌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아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여기에 구원의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제게 물려줄 재산을 주세요. 이것은 유대인들 성격상 있잖아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살아 계신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뜻이에요. 지독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들은 폐역죄로 여겨갖고요, 이렇게 폐역죄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럼 탕자는 무슨 죄를 진 거예요? 탕자는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시시해갖고 감춰갖고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허랑방탕하면서 거지꼴이 돼서 다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찾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분명히. 근데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아들을 꾹 끌어안죠. 이걸 가지고 부성애라고 말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부성애보다도요, 요 폐역한 아들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까봐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갖고 안 돼! 하면서 끌어안은 거야. 안 돼! 하면서 끌어안은 거야. 여기 구원의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우리 양주동 작사, 이홍렬 작곡 해갖고 1절은 많이 아는데 3절까지 다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면서 오늘 좀 시간 한번 맞춰볼까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 한번 읽어드리는 게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사를 좀 곰곰이 하나씩 씹어보시면 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좀 길게 찬양을 노래를 불렀죠.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어주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어머니들은 더 좋은 어머니들 되시고, 또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또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포함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앙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자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 신앙이 포함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